전도사일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랑 또 목사 안수 받고 또 설교하는 거랑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2주 전에 목사로 임직받은 은주원 목사입니다. 목사 임직받고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마냥 전도사일 때는 부모님 앞에서 철없는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시고, 또한 실수해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다 이해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아직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이 아직 낯설고 익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실 때마다 왠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기분도 이상하고, 나 자신이 목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너무나도 내가 잘 알고 있기에 자격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목사고시만 합격하면 목사는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큰 착각과 오산이었습니다. 그 직분의 무게와 책임감이 얼마나 상상 초월을 하던지요. 최근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주의 사자로 세우심이 맞습니까? 저 어떡합니까? 그렇게 한없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절벽 앞에 선 것처럼 답답하고 초조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묵상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약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분, 그분이 곧 현재의 나의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특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저처럼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자신에게 셀프 토크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셀프 토크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I can do it. 물론 세상은 이것이 긍정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셀프 토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혼잣말을 할 때라도, 우리가 또한 중얼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뒤에는 플러스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내게 무엇을 말하는 셀프 토크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결정적입니다. 한낱 목동이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라고 말하니까 세계 선교의 초석으로 쓰임받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기드온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드온이 뛰어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뭔가 비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뭔가 똑똑해서 잘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고 연약한 기드온을 특별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특별한 것을 눈에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너는 주님의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특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특별하신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믿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그때에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밀을 추수하여서 타작하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포도주 틀이 무엇입니까? 수확한 포도를 넣고 짜서 포도주를 얻는 것인데,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의 포도주의 틀이 지금과는 달라서 고대 사회에는 포도주 틀이 창고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밀 타작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메뚜기 같이 싹 다 가져가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밀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도록 꽁꽁 숨어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때 마당에서 하면 도리개라고 하나요? 그걸 쳐서 타작을 하지만 포도주 틀 안에서는 아마 그 밀을 하나하나 뜯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겁쟁이였고 또 소심하고 나약하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큰 용사여라고 불리는 그 단어가 여러분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시대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 7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지도자 사사를 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수한 밀을 뺏길까 봐 꽁꽁 숨어서 타작하는 이 기드온에게 사사, 지도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기드온에게 성도님들은 민족의 소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러한 겁쟁이, 연약하고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민족의 소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이죠. 기드온도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도 나는 안 돼야, 나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독 하나님만이 너는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현재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기드온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듬어지지 않을 돌덩이를 보면서 어떻게 소리를 질렀느냐? 다윗이 온다, 다윗이 온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돌덩이를 보고 다윗이라니, 콧방귀를 끼며 이상한 사람으로 미켈란젤로를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조각하고 자신이 다듬으면 이 돌덩이가 그 유명한 데이비드상이 될 것임을, 그 가능성을 알았기에 미켈란젤로는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다윗이 온다, 다윗이 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극히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선포를 하였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었죠? 주님의 고난 앞에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이라고? 여자의 마음은 갈대, 바람이 부는 것마다 흔들리는 갈대.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무슨 뜻이냐면 견고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존재지만 장차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능성의 미래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현재를 바라보시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 비록 지금 너의 처지와 너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될 수 없어, 너는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너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며 너를 큰 용사라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안경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미래의 안경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좀 나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겁쟁이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할 때에 장차 큰 용사로, 장차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특별하신가?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도 받아주신다. 너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조상이 겪었던 하나님의 그 기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적군의 손에 버리셨나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배은망덕한 놈, 어딜 피조물 따위가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라고 하면서 박살을 냈을 텐데, 하나님은 역시 특별하십니다. 하나님의 14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기드온에게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의 그 마음속에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심정으로 기드온을 돌아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과 또한 위대한 여러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은 기드온이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깊은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변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인자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바라봐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불평을 받아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을 받아주려고 하더라도 계속 불평을 듣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죠. 아마 성도님들 다 이러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불평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들어주시고 돌아보시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의 시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3주째 성경 시편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편을 읽기 전에는 이러한 생각으로 시편을 읽으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할까? 어떻게 감사를 할까? 어떻게 찬양을 할까? 감사를 전할까? 그러한 기대한 마음으로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읽다 보면요, 저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불평입니다.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오만 가지를 토로해내는 그 시편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본 위대한 지성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불평도 능히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불평을 다 들어주시는가? 오늘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우리의 불평을 다 들어주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정도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 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있습니다. 16절마저 우리가 읽어야 우리의 사명이 밝혀집니다. 우리 16절 뒤를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불평까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로받고, 은혜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히 이겨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특별하신가?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까지도 용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심 겁도 많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기드온이 하나님께 지금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표징을 보면 내가 큰 용사로 쓰임 받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테스트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위 위에 염소 새끼를 잡고 누르고 넣지 않는 떡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양푼이에 국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 그 바위에 고기며 떡이며 국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다 태운 것입니다. 이만하면 기드온이 우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큰 용사로 부르신 그 명령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인정할 법한데 여전히 기드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덜 생겼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또 요청을 합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밤을 지새고 난 다음에 사면의 땅을 바싹 마르고 한가운데 양털만큼은 물이 흥건하게 이슬이 내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보니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우리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정도의 믿음과 신앙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명령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저희들보다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못 믿어요. 39절의 말씀 보면 이제는 두 번째와 반대로 요청을 합니다.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니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런데 진짜 기드온이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그 기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네, 와 하나님은 마술사인가 봐, 하나님 대단하네, 이러한 기적의 눈으로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시험을 세 차례나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만져봐야 믿는다고 도마가 말하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히 피조물 따위가 창조자를 시험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말이죠.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용납해 주신 이유는 기드온을 끝끝내
큰 용사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유명해서도 아니고 기드온이 그릇이 커서도 아닙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나는 기드온도 아니고 어쩌면 기드온보다 더 나약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드온보다 더욱 외롭고 더욱 겁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평을 어떠한 불평이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조차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특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